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강론엔 쓰진 않았는데 오늘 일독서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랑 누가 같이 결정해요?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하고 있는 그 시노달리타스 많이 들으셨죠? 예전에는 이제 공동합의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시노달리타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단순한 겁니다. 교회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항상 어떤 상황들에 직면하죠. 근데 항상 누구와 결정해요? 성령과 함께 결정하고 그 결정은 언제나 어떤 방향이냐?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앞장서 가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룩한 교회를 지켜내가고 나가고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엄격해지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이끄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착각하죠. 교회의 모든 결정을 뭐 다수결로 해야 된다거나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거나, 그렇죠? 예. 근데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다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구반장 회의가 있어요. 막 뭐 열띤 토론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결정은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뭐 너무하니까 쟤네들은 잘라버리고 막 그죠? 뭐 엄격하게 더 해야 됩니다 라는 결정을 하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교회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회의하고 토론하는 어떤 국회장이 아니고 서로들이 권력을 더 많이 갖기 위한 장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공동체다. 예. 그래서 아까 구반장 얘기했지만 레지오 많은 신심단체들이 때때로는 의견이 안 맞죠? 그죠? 충돌하죠? 그럴 땐 뭘 생각해라? 언제나 더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그러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죠? 별로 갈등할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해설할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왜 모든 것이냐면,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직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어쨌든 목적이 뭐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다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했어. 근데 사랑을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꼬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해지시면 안 돼요.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요, 자신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엄청나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가 전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인생에 있어서 진리이고 우리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아주 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평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사랑받기 위해서 살다가 상처받다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무관심을 하다가, 그죠? 엉뚱한 사라져버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마치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아직도 사랑 못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분 있어요? 난 아직도 모자라요. 손을 못 들겠죠. 마치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면 이제 엉뚱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사랑 없는 차가운 학문들을 익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엉뚱한 가르침들, 있지도 않은 영성 같은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건데 뭔가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을 포기하거나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그 길에 들어서거나,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요, 왜 뭔가가 되려고 할까요? 자꾸 그대로도 사랑받을 만한데, 그대로 이미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자꾸 뭔가가 되려고 그럴까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 사랑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가정이요. 다 어디다 맡겨놓고. 할머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줘요. 지쳤거든요. 아프거든요. 그쵸? 아이들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뭔가가 되면 더 사랑받고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뭔가를 꿈꾸죠. 그럼 아니면 아예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죠. 그 이기적인 삶을 꿈꾸거나 뭔가 돼서 사랑받는 삶을 꿈꾸거나. 그죠? 사랑받았으면 그냥 있는 존재로서 충만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엉뚱한 인생의 목표를 잡는 이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교만의 새로움이 있어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한 종교가 있어요? 그냥 다 수행해서 득도하는 거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나 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에 없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한계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인간은요, 이토록 뜨겁고 인간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로 역사가 갈리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인간들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대가 바로, 그죠? 2000년이 지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너무 비천하죠? 너무 약하죠? 우리는 사실은 사랑받을 자격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먼저 사랑하셨고요. 조건 거셨어요? 아니요. 조건 없이 거저 사랑하셨고요.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사랑해 줄 게가 아니었고 먼저 사랑한 다음에 이거 지켜라 그랬어요. 그쵸? 먼저 사랑하셨고 거저 사랑하셨고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거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대충 미지근하게 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새로움, 없던 사랑이잖아요. 이거를 느끼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단순하게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신앙을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금욕과 희생과 노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영웅주의가 여기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타가 되려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하고 닮아있죠? 예, 내가 뭔가 금욕주의의 절정을 이루고 매일매일 막 최고의 희생을 바쳐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강조하면, 희생을 하면 내 가치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영웅이 되나요? 다 거저받은 건데. 그러니까 구원은 무상성인데 자꾸 지나친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열심함 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그죠? 뭔가 이상한 거죠?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아예 사랑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수행을 해요. 이게 영성심리의 약점인 거죠. 자기 수행을 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도 더 이상 희생하지도 않는 자기 사랑의 길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를 사랑하려고 해요? 아무도 사랑 안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사랑받았다고 하면 자기를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뭐라면 그리스도와 다 관계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이에요. 너 자신을 높여봐. 그럼 사랑받을 거야. 네. 이 엉뚱한 길에 들어서면, 신앙이 아닌 엉뚱한 길에 들어서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시면 돼요. 강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거나 때론 학대를 합니다. 사랑한다면서. 그리고 사랑한다면서 자꾸 대가와 보상 놀이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자녀들에 대한 태도, 배우자에 대한 태도, 혹은 단체에서 장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의 태도에서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에 들어섰는지,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뭔가 노력하고 엉뚱한 길에 들어섰는지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이면서 자아도취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무튼 정리 다시 하면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은요, 노력과 엄격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자신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신앙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마무리하면서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에 놀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눈길로 마주보고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는요. 근데 이거를 어떤 성취로 바라본다면, 거래로 바라본다면 그 신앙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 아님에서 2000단 했어. 이게 성취했어요. 영적으로 성취를 했어요. 여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9일 기도를 해서 뭔가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만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고 거저받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마주보고 사랑의 말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 성심을 바라보면서 원수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왜 용서하고 왜 참아주죠? 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성인 되고 싶고 성덕을 쌓고 싶죠? 그쵸? 성덕은 매일의 삶에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거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성인 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성덕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완전히 왜곡돼서 뭔가 특별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네. 성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작은 일상에서. 뭐 예를 들면 미사 중에 옆에 자매님의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 또 내가 스마트폰도 안 끄고. 그래요? 얼른 달려가서 꺼주고. 그죠? 그게 하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처럼 사랑하려는 것들입니다. 작은 희생들, 작은 인내들, 일상의 용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부디 엉뚱한 기도, 엉뚱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남지 마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가운데 더 지혜로워지고 기쁨에 가득 찬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오늘 말씀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줄쳐놓고 계속 읽으세요. 네. 나는 기도하고 싶지,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아무튼 다 설명했으니까. 사랑, 이 두 글자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야만 합니다. 아멘.